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따지고 드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축복의 대로로 걸어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쉽고도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수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은 손님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전라도에서 손님 접대하는 자리에 홍어가 빠진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손님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으면 가정에 화가 임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잔치는 항상 이런 부족과 절망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시험, 걱정, 절망,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험이 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만세전부터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언제 어떻게 생겨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그 들음은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음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이고 원리가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내 믿음이 자라는 복된 시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내 안위를 위한 것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내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TV나 핸드폰 같은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쾌락적인 것들에 온통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불신 아이들과 어울리며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위험한 사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팔짱만 끼고 구경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 손을 잡아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꾀임에 넘어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되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 삶에 미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려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나아가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명령대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아도 그 항아리에 얼마든지 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이 수고하지 않아도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판단은, 또 하나님의 실행하심은 완전하기 때문에 수정하거나 다시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구하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고 찾을 때 찾도록 계획하셨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구하는 자들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찾는 자들은 찾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두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망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그 받은 하나도 빼앗기게 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하인들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내용에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채우니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자 축복의 비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동일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는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인들을 향하여서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입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이 지금 필요한 것과 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는 마리아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지금 주님께서 뭔가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뭔가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손이 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제 손은 말랐는데 어떻게 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반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그는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 질병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질병인데 일어나 걸으라니요 라고 하는 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일어나 걸어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앞에 나사로는 붕대를 감고 걸어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 앞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반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손 마른 자가 손 말랐다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펴라, 일어나 걸어라, 다시 살아나라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실 때 주님은 이미 그것이 실행되도록 능력도 함께 명하십니다. 주님은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그 다리에 힘을 허락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신 이후에 무덤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지 그 말씀은,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물을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이 모든 것도 역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충 신앙생활 한다거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순종과 반드시 맺어야 할 믿음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를 중심한 신앙과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은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맡기신 직분을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겨 성심을 다해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은 결단코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인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울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빈 무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를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울 일이 아닌데, 낙심할 상황이 아닌데, 절망할 일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그 앞에서 울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앞에 다가오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절망 앞에서, 여러 가지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늘 낙심하고 원망하였던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의 결과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과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결과 그 물은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첫째로 내용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아리에 있던 아무 맛도 없는 물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둘째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잔치 밖에 있던 물이 잔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절망이 소망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변하는 위치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용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손님을 맞이하게 될 때 지역 특성상 모든 잔치에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비치해 두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고 버려지게 되는 물이 잔치의 핵심이자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충만케 만들어주는 포도주라고 하는 값진 용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나뭇가지가 모세의 손에 들려 홍해를 가르는 축복의 지팡이가 되었듯이, 개울가에 굴러다니던 작은 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듯이 아무런 가치 없던 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로 그 용도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종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완전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된 자들은 죄로 인해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삶에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의의 길을 걷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다시 여러분을 의의 길 위에 올려놓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며,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경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녔다면 이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찾는 자가 적은 그 길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순종하여 변화된 자들의 바른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러한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 참여한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지금도 기뻐하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끝나버릴 것 같았던 잔치에 다시금 기쁨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기대가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다시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였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주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했던 말,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승전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걸음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